하나님을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헌신된 남성들이 멋있는 남성들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남성들이 멋있죠. 오늘 귀한 또 멋있는 우리 남성들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이거 앞에서 여러분들 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마일을 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시면은 앞에 선 사람도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인상을 쓰고 계시면은 저도 뭔가 인상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감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여시고 또 주님 앞에 긴장을 푸시고 또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새벽에는 인사하지 말자고 그래서 인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옆 사람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뭐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인사하셔야 되는데,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도 해주시고 열심히 기도하자고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인사하고 우리가 시작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예, 예.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드하고 단단하니까 네가 두려울 수 있으니까 내 이 말을 금강석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도 얼마나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까봐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그 단단하게 굳어진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모세한테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한테도 강하고 담대하라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강하고 담대해지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 보면 막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귀신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를 제압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무섭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이 무서운 사람이 안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의 핵심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뭐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의 방법은 말씀과 사랑이고, 선교의 지역은 지역사회와 열방이다.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데, 이 말씀과 사랑은 굉장히 균형 잡힌 선교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만 계속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강조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의 섹터가 형성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고 이해하는 방식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우리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요.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도 이해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그것을 적용하며 사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어떤 범위를 지나가면 틀린 것이 되지만은 어떤 범위 내에서는 다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 그룹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안에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고 또 그룹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같은 사람끼리 감리교가 되고 장로교가 되고 침례교가 되고 여러 교파와 교단이 생기고, 한 교회 안에도 이런 그룹핑이 생기고 저런 소그룹이 생기고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다양한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 선교를 위해 일치를 이룰 것인가. 우리가 군대 옷 입히듯이 막 다 입히는 것을 일치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 다양성 속에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떻게 일치를 이룰 것인가. 그 일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하면 다양한 그대로 그냥 각계 전투를 하기 때문에 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경우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해버리지만 그렇지 않고 다르지만은 성숙함으로 그것을 품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적 삶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이 성숙함이 동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각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랑, 이기적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컨셉인데 세상이라는 컨셉과 형제라는 컨셉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사랑은 세상 사랑이 아니고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전 인류를 말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상 문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굉장히 미워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세상이 우리가 다르게 산다고 굉장히 미워합니다. 크리스찬이 잘못해서 미움받는 거는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화 안에 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미워하는 그 세상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는 직장에서 술 문화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미움을 받고 동성애자를 꺼려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미움을 받는 그런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우가 그 문화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문화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도 세상 문화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 사랑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케 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의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에 의하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다 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 믿음은 곧 사랑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 말은 믿음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사람이다. 살인하면 영생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 사랑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목숨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 그럼 목숨 버릴 정도로 뭘 사랑하나?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까? 그게 우리의 이슈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가? 17절에 보시면 그 구체적인 예가 설명되는데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목숨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재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진리 안에서 in truth, in action, 행동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지금 형제가 재물이 부족한 상황에 다다랐다. 그럼 형제에게 부족한 것을 나의 것으로 공급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에로스 사랑은 나한테 부족한 것을 형제를 통해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늘 채우려고 하는 마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형제를 사용하는 마음,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사랑하지만 상대는 결국 나에게 이용당하는 사랑,
그건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봐요. 아가페적 사랑은 형제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그 부족한 것을 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 사랑은요, 오늘 말씀은 맞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춤 사랑. 재물이 부족하면 재물을 줘야 되고, 형제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그 죄로부터 형제를 분리시켜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니까 죄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다 이렇게 품는 게 아니라 그 형제에게 부족한 의를 위해서 죄로부터 그 형제가 분리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굉장히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성품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입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리라. 이것은 상대는 나의 사랑을 받고도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내가 기성품으로 사랑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은 형제가 필요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는 것이고, 또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는 것이고, 훈계가 필요하면 훈계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에게 부족이 발생된 부분만큼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틀린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 집을 이제 새롭게 구입을 하고 이제 하수 공사를 하려고 견적을 받아봤는데, 받아보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싸더래요. 아무래도 또 같은 한국인이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맡겨야 되겠다. 상담을 해보니까 뭐 수십 년 경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맡겼답니다. 맡겼는데 일을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하는데 수십 년 경력이 이건 어깨 너머로 배운 실력밖에 안 된다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정말 하수 공사를 하고 났는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분한테 얘기 못하고 다시 이제 키위분을 불러가지고 한참 물을 다 빼고 해도 안 되고 해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공사를 하고 남은 시멘트 종류 같은 것들을 하수구에 버려버려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하수구가 이렇게 그 S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딱 막혀버렸어요. 굳어버렸어. 이거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한 거죠. 야, 어떻게 수십 년 일했다는 분이 이런 공사를 하나. 굉장히 이제 그 업셋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이제 마무리 공사비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많으니까, 우린 사랑이 많으니까 원래 금액에 조금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아마 성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성자 이상.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듣는 저도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전화 왔는데 이제 설명을 했대요. 지금 상황이 이래 가지고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공사하신 분이, 아니 지금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지금 주인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해놓고 돈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이분이 완전히 그냥 이성을 잃어버린.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럴 뿐은 아닌데 굉장히 심한 욕을 하셨다는 거죠. 그 욕을 잠깐 저한테 이제 들려주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들어도 그 정도 가지고 약하다 할 정도로 욕을 막 깜짝 놀랐죠. 이분이 그런 욕도 하실 줄 아나? 자기는 생전 처음으로 그런 욕을 했답니다. 욕할 만하지 않을까요? 욕하고 하여튼 그랬대요. 그분이 목사거든요. 아니 공사한 분이 아니고 이 욕한 분인데 그 공사한 분이 이분이 목회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욕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 알았으면 그렇게 못하죠. 예.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게 참 이거 고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말도 못하고 그냥 얌전히 있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분은 모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름도 영어로 이름 써가지고 이제 뭐 자기를 모를 거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욕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분이 공사하면서 그랬대요. 다른 집에서도 내가 받을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뭐 10,000불도 못 받고 6,000불도 못 받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못 받은 이유를 알겠다는 거죠. 못 받은 이유를. 그럼 그럴 때는 사랑이니까 뭐 오셔서 가져가시죠. 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피해를 일으키고 다니고 있다면은 그분을 위해서라도 욕을 해줘야죠. 훈계를 해줘야죠. 그리고 정신 차리도록 해주고 다시는 그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를 어떤 의미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라.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우리는 잘못하면 죄를 사랑하고 죄인을 미워하죠. 죄까지 사랑해버려.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이 죄 가운데서 굴레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형제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채워주어라. 맞춤 사랑을 해주라. 천편일률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게으른 사랑입니다. 게으른 사랑. 그냥 뭐 나는 사랑을 확 부어주고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건 사랑이 아니고 정말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위로가 필요하면 차 한 잔 사주면 사랑이 되는 것이고 가난하면 물질을 나눠주면 사랑이 되는 것이고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훈계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해서 죄로부터 분리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가인의 무자비함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요압의 잔인함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하던 유다 왕들의 그 모습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바로를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모세에게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에게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징계를 당한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라. 이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 사람의 죄를 키워주면 안 됩니다. 사랑이란 말이 마치 자칫 잘못하면 죄를 방치하고 사탄의 영이 역사하도록 허락하는 그런 죄의 공범자가 되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욕하셨습니다. 원래 사랑 많으면 욕하면 안 되잖아요. 욕하셨습니다. 심한 욕을 그 당시에 제일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 왜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니까 정신 차려야 하니까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도 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대중 앞에서 뭐 갑자기 튀어나와서 욕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죄라고 성도가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는 채찍은 들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잡혀가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비겁한 사랑의 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때로는 욕을 얻어먹어도 그렇게 죄를 징계해주는 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예?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 분들만 대답하시네요.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고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 죄 가운데 있다면은 혼쭐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고 거룩한 분노로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징책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지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말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인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에 동조하는 것이고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하는 주님의 교회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정말 무엇이 사랑인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영적 분별력입니다. 과연 사랑이란 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성숙함을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함을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클랜드 지역에 있는 망가렛 지역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20살을 맞으면서 정말 형제 사랑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형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